우리 양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부활의 아침, 샬롬의 아침입니다. 평강의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우리는 통상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 가장 보편적인 이해라던가 가장 보편적인 인식은 부활을 단지 그 과거의 사건에 국한시켜 두려고 하려는 이런 잘못된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을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로서의 한 사건으로만 여긴다면 그 부활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정되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또 국한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부활에 대해서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고 가르칩니다. 믿는 자의 생명의 부활로서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서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여러분, 맞는데 부활은 이처럼 과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이런 시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귀한 관점 하나를 또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무엇이냐?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현재의 신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부활의 아침에 신자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오늘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논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속에,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그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게 된 우리가 신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옛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던 그 생명과는 같을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부활이라는 것은 장차 올 미래의 약속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오늘이라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미 일어난 날이고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보다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한테? 우리 입교 교육을 2주간 성실히 받은
진원이 목사 쳐다보네. 진원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니? 아직 임하지 않았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임의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리고 영광 속에 거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죠. 늘 강조하듯이, 늘 성경이 강조하듯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는,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승리와 영광과 권세는 우리가 누리는 승리이고, 우리가 누리는 권세이고,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승리로 끌어안아버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여러분 끌어안고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는 분명히 이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늘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현실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컨텍스트, 이 현실이 문제입니다. 뭐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사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힘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삶을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3절 봉독합니다. 3절이요. 시작. 아멘. 문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새 생명, 그 부활의 새 생명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지 않고 하나님 안에 숨겨두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이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해하는 것이 없고, 병든 것이 없는, 아픔이 없는 하나님이 친히 신자의 눈물을 닦아줄 그 나라는 아직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확실한 약속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서 여전히 하루하루 고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 섞여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과 승리와 영광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것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한 몸으로 묶여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을 실패하거나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겠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들어도 힘든 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넘어지면 일어나면 된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실수이며 우리에게 실패는 존재하지 않는다. 신자의 삶의 끝은 영광과 감사와 축복만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뭐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부러워합니다. 갖지 못한 것에서 늘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세상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잠깐의 현실 속에서는 흥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세상 나라는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세상 나라는 그 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요. 건강한 사람도 사망에 이릅니다. 성공한 사람도 사망에 이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사망에 이릅니다. 막강 권력을 가진 사람도 사망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다름이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냐?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고 성취하신 것이며 주실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자와 영원히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자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문제죠.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모든 자들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잘 믿고 부활해서 너나 천국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천국 가라. 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잘 놀다 갈란다. 교회는 왜 가냐? 교회다 돈은 왜 갖다 주냐? 난 영원히 안 살아도 괜찮다. 난 여기서 그냥 즐기다 갈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몰라요. 그 사람도 부활합니다. 불신자도 다 같이 부활합니다. 신자의 부활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부활입니다. 승리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불신자의 부활은 심판받기 위한 죽음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선생님이 어느 작은 시골 학교에 부임을 받으셨어요. 새로 부임받아서 자기 반에 이제 20명 남짓한 이 클래스에서 첫 출석을 선생님이 긴장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지미 그러면 yes, here I am 이랬겠죠. 조셉 그러면 here I am 이랬겠죠. 쭉 이름을 불러 나가는데 크리스토를 3번이나 불렀는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왜 크리스토퍼는 어디 갔니? 왜 안 왔니? 애들이 구석구석에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웃기 시작합니다. 빈정거리는 거예요. 걔 원래 잘 안 나오는 애예요. 걔는 원래 그래요. 어쩌다 한번 나와요. 교무실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반에 크리스토퍼라는 애가 어떻게 된 거죠? 왜 걔가 안 보이는 거죠? 선생님들도 얘기합니다. 걔는 그냥 두세요. 어렸을 때 엄마가 죽었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애를 돌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걔는 부르지 않는 게 좋아요. 선생님들도 포기했어요. 이 선생님이 가만둘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그날로 크리스토퍼 집에 갑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애가 삐쩍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문을 빼꼼 열고 나옵니다. 집안 꼴이 많이 아니겠죠. 선생님이 집안을 정리해주고 애에게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때 아빠가 역시나 술에 만취해서 들어옵니다. 이 선생님이 상당히 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건장한 체격으로 이 크리스토 아빠를 한 손에 제압합니다. 그리고 안치웁니다. 선생님, 부인을 잃은 슬픔은 알겠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술을 드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술 좀 그만 드시고 내일은 당장 이 아이를 학교로 좀 보내주십시오. 안 보내시면 제가 보내실 때까지 매일같이 퇴근길에 이 댁에 들리겠습니다. 아버님 술 안 드셨는지, 왜 밥은 챙겨주시는지 매일매일 제가 와서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진짜 매일매일 오는 거예요. 한 2주쯤 지났을까요? 이제 아버지도 감동을 받았겠죠. 아버지가 아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학교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기뻐서, 너무 기뻐서 크리스토퍼가 오는 걸 보고 선생님이 출석을 다시 불렀어요. 크리스토퍼, 애가 풀 죽은 목소리로 yes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크리스토퍼, 그렇게 대답하지 마.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오른손을 높이 들어. 그리고 선생님이 크리스토퍼 하면 yes, here I am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해라. 하루 이틀 크리스토퍼는 이제 점점 더 선생님의 출석 소리에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이제 방학이 됐어요. 여러분, 방학이 됐어요.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얘가 또 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니까 또 안 나와요. 이번에는
학교를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선생님이 찾아간 게 아니라 오후에 아버지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 크리스토퍼가 백혈암이래요. 걔가 이제 오래 못 산대요. 이 선생님이 크리스토퍼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얘를 안고 선생님이 이제 병간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퇴근하면 아이를 밥을 차려주고,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나가서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의사가 선생님에게 얘기합니다. 보호자를 불러 선생님께 얘기합니다. 아무래도 얘가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토퍼가 죽음을 직시하고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선생님, 가서 선생님이 좀 위로와 격려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크리스토퍼가 얘기합니다. 저 죽기가 무서워요 선생님.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선생님 말했어요. 크리스토퍼 걱정하지 마. 이 선생님이 아이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크리스토퍼, 이제 선생님이 하는 말 잘 들어.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출석을 부른다. 그동안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크리스토퍼 하면 Yes, here I am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돼 크리스토퍼. Yes, here I am. 예수님이 너를 부르는 그 출석 소리에 그것만 대답하면 된다. 너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도 곧 갈 거고 아빠도 이제 곧 갈 거야. 그것만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크게 대답해라. Yes, here I am. 선생님, 그것만 하면 되나요? 그래, 그거면 된다. 예수님이 너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끌고 갈 거야. 너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이야 크리스토퍼. 선생님도 가고 아빠도 가고 엄마도 그곳에서 너를 먼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아이가 밤새 Here I am, Here I am 하다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신의 출석 소리를 듣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고생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여러분을 안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인 현실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정말 살맛 안 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면 그 문제들은 우리의 결과 앞에서는 문제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망이요, 생명이요, 천사들이요, 권세자들이요, 현재 일이요, 미래의 일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최상의 것들, 최대의 것들을 등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나온 과거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취소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아슬아슬하죠. 고통스럽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슬아슬하고 걱정되시죠? 염려되시죠? 그때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신실하시다. 네. 여러분은 아슬아슬하지만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는 길 아슬아슬하게 인도하시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얻었고 지금 얻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만도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현재 우리의 실존 전체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힘이 부활입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부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기존의 관점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고 우리의 안목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땅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거나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붙어 있음을 믿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